구약성경 772쪽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의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은 욥이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한 그 대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죠. 욥이 나는 정결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함이 너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의 죄와 악을 고백하고 또 버리라 설명을 합니다. 추궁을 합니다. 결국 이 소발도 욥의 고통이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그 몸에 큰 병이 들어 고통받는 것, 이 모든 고통이 다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욥이 잊어서 그러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욥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 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죠. 먼저 이 욥은요,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원리라고 하는 것, 너의 죄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설명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그 설명이죠.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원리와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발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함,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비밀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지혜와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 지혜와 원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도의 장막은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그 원리를 따른다면 강도의 장막은 분명히 벌을 받고 또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하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런 말씀하죠. 또 악인의 장막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 제일 큰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 삶의 형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벌을 주시고 혼을 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다 후하게 갚아주셨는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원리, 어떤 우리가 한 그 행동의 원인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맞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한 가지 공식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온전히 이렇게 헤아리고 또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랬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마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면 물을 막으시면 다 마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을 막 보내시는 겁니다. 큰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힌다라 그랬는데 아주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상관없이 거기에 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가 허르신즉 세울 사람이 없고요, 가두어 놓으신즉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와 손길 아래서 그 누구도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왕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 모든 그 판단을 잘못된 그런 판단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시고, 또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원리들,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아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다 설명하지 못하죠.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삶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답들, 어떤 솔루션들, 그런 이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우리 삶에서 모시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다 파악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입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 보이나, 주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행여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을 죄와 악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